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생활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은 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핏 읽으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참 내용이 이상하다, 심지어 기이하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기도가 의의 호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신의 기도는 거짓되지 않은 입술,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울부짖습니까? 그가 정직하다면, 정말 의롭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복을 받아 기쁨이 넘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지금 울부짖는다고 하면 혹시 죄를 져서 힘들어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부르짖는 대신에 승리의 찬가나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윗의 기도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의와 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사실 같은 말이죠. 의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거짓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그 말을 지킨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은요, 본질적으로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참 의인이고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다면 이 울부짖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 중에서 거짓이 없는 의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다 부패되고 거짓됐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백로라 할지라도 주변에 까마귀들만 가득 있다면 이상한 새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심지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아직 정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남들 앞에서 나야말로 정직한 사람이고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다는 것 아십니까? 자신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다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신은 정직한데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신은 정직한 것 같은데 이 정직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의 표정, 행동,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자신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많이 당해요. 특히 자기가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자기가 정말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할수록 내 정직함이 오히려 손해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정직함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놓지 않으면 그 정직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정직한데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늘 속고 당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정직을 심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3, 4, 5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알고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악한 자와 포악한 자, 거짓말한 자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포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남에게 물리적 해를 가하는 사람만을 포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로 포악한 자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는 데 빠른 자들이 포악한 자인 거예요. 그들은 부지런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포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준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내 기준대로 행동하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받는다면 그 요구받는 사람은 폭력을 당한다고 느낄 거예요. 자기가 포악하게 대우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려 합니다. 다윗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시고 그분만이 참 기준이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 기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이 기준이 없다면 세상에 정말 의의가 있을까요? 세상에 정말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을 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대하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 기준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악을 행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말로는 자기 행동이 선이고 사랑이라고, 그것이 내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포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을 대했으며 그 모든 사람을 다 정직하게 대하려 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에요.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려 했어요. 언제나 그것이 변함이 없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나를 대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선하게 사람들을 대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다 자기 기준으로 다윗을 대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든 중에도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살아가는 것, 포악을 당하나 안갚음을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6절부터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자기가 불러야 될 노래가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겐 가장 큰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결국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힘까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겠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다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만족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투성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것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려는 의의 마음, 정직한 입술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뜨거운 체험을 하며 살 거예요. 오늘 하루 어느 때보다 정직하게 살겠노라고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정직인지 구별하기 힘든 하루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루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정직한 삶,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삶,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정직한 자로 거듭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정직한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쉽게 약속을 바꾸는 포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5.18 사건이 일어난 날인데요. 동과 서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 나라가 진정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중에 거짓되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임을, 거짓말에 익숙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며 정직하다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종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진리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역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